시간 되었으므로 9월 11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깨달아지고 그 언약이 나의 미션과 비전이 되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과 현장에 언약 성취의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진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237 5천 종족 살릴 삶들과 금토일 시대를 성취할 성전 건축의 언약이 나의 미션과 비전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단 말씀 나누겠습니다.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의 어,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아멘. 우리의 선지는 후대이고 사람입니다. 렘넌트를 키울 명확한 미션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 전도 현장이 또 우리 어, 의 산지입니다. 6천에서 7천 대학 현장이 있습니다. 24시간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비전과 미션이 있을 때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생깁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전도의 미션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전 세계에 재앙 만난 세계 선교의 현장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원 없이 선교를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응답과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을 자에게 하나님께서 증거 있는 삶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 축복의 금고를 열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과 기도, 전도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전도, 선교,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데 후대 살릴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직접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성경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의 언약을 주시고 그 자손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언약의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그 역사는 언약을 붙잡은 자들의 중심으로 움직인다 하셨습니다. 전도 선교를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붙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자손을 통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고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지체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할 것이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을 말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점령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의 언약을 믿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았음에도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그 언약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오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각 부서의 부장님들, 위원장님들, 그리고 임원들은 가나안 정복의 전쟁을 맡은 지휘관이고 그 언약을 중보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강단의 언약의 흐름에 말씀의 흐름을 성취하는 주역입니다. 삶의 문제, 국내, 해외 레멘트 사역의 말씀 속에서 구체적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각 팀에게 미션을 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부담이 아니라 누림으로 해야 합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모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영적 침체는 언약 말고 어, 언약이 아닌 현실에 붙잡힐 때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언약을 붙잡고 완전히 영적 침체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언약이 나의 미션이 되고 비전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렘넌트 사역, 전도, 선교가 나의 언약이 되고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그림을 그려오라고 했습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그려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목표물을 정확하게 잡아야 합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타겟을 잘 잡는 것입니다. 미션과 비전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렘넌트 사역, 전도, 선교 사역의 모든 미션과 비전을 세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션과 비전이 되는 언약을 주신 분이시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책망하지 않으시고 바로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언약을 가장 잘 잡은 인물이 다윗입니다. 단지 믿음이 좋아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네가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을 붙잡고 싸운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의 문제는 표면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은 이것으로 함정을 파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에 렘넌트 전도 선교가 나의 미션이 되고 비전이 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언약적인 갱신을 해야 합니다.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을 어, 갱신의 기회로 만들면 그것이 축복이고 발판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갱신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을 주셨고 신약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 언약을 바로 붙잡은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이제 반석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며 그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강단이 중요합니다. 강단 말씀은 생수의 말씀을 끌어올리는 마중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지도를 읽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강단 말씀은 그 성경의 말씀이 언약으로 보이게 하는 마중물입니다. 그러므로 강단 말씀 자체보다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결과적으로 강단 말씀에도 순종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로고스의 그리스도가 나의 레마가 되게 하기 위해 그 트리거가 하는 것이 강단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 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영적 언약 성취의 삶을 언약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언약은 가나안 땅의 생명을 살리는 현장입니다. 이 현, 이 현장에는 모든 것이 발전되어 있지만 자살, 마약 문제 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음 말고는 다른 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운동을 하러 가야 합니다. 영적 운동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재앙, 근본 문제를 해결해주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암보다도 무서운 정신병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복음 운동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이고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운동은 정치인, 경제인들이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운동을 하면 됩니다. 우리의 미션과 비전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시대 살리고 미래 살릴 운동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것이 전도이고 세계를 살리는 것이 선교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션으로 잡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역량을 복음 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영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의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 제자를 찾고 만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수천 말씀 나누겠습니다. 헛된 속임수와 속지 않는 교회와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중 8절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계속 한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했고, 바울도 초대교회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헛된 속임수에 두려워하지 말란 말입니다.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고 속지 않는 교회와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교회와 성전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인데 예배당을 짓는 것이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된 속임수에 속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강대국가는 항상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하느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네피림이 되었고 우리가 힘을 냈는데 바벨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안 되니까 사도행전 13, 16, 19처럼 우상, 종교, 미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이 완전히 사람을 가두는 틀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의 압이 마귀에서부터 6가지 올무에 걸린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증인을 세우셨습니다. 모두가 헛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헛된 수고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앙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를 불렀습니다. 렘넌트는 어떤 경제를 회복했는지 보아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2, 3, 7, 5천 종족이 살아났습니다. 많은 중직자를 통해서 선교와
선교 경제가 회복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모든 것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 세계 복음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살려내셨습니다. 빛의 경제이고 성막입니다. 다윗을 통해 성전이 건축될 때에 모든 경제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제거를 명령하실 때에도 하늘과 땅과 바다의 열방이 진동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복음 전할 제자와 복음 전할 교회는 다릅니다. 환란과 핍박이 올 때 복음 전할 제자는 살아납니다. 그들에게는 이유가 없고 계산도 없으며 조건도 없고 오직 언약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오직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애타게 헛수고를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금보화가 감추어 있습니다. 성전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우리 개인이 성전입니다. 어,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복음 운동을 하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후대까지 재앙을 입었지만 초대교회는 세계 복음화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삼고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두고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가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 현장에 있는 모든 만단이 성전입니다. 모든 통치자, 권세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다고 하셨습니다. 렘넌트 7명이 가는 모든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우리의 산업체가 하나님이 임하는 곳입니다. 집이 아무리 좋아도 거지가 모여 있으면 거지 소굴이지만 하나님이 임하는 곳은 왕궁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거기가 성전입니다. 믿음의 영웅인 히브리서 16장의 인물이 가는 곳마다 그랬고 초대교회 제자들은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전복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당을 왜 지어야 하는 것일까요?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인 교회당이 바로 성전입니다.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 된 곳이 성전입니다. 여기에 제사장들이 기도 24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너희에게도 그 충만함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세 가지 뜰 24가 바로 성전 건축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곳이 성전이며 예배당입니다. 237, 5천 종족의 나라가 모여서 24, 25 영혼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의 기준은 237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가 받을 응답은 5천 종족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 하고 후대가 살아날 수 있는 금토일 시대를 여기에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내 안에 현장에 여기에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말씀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2, 3, 7, 5천 종족과 삼들, 금토일 시대, 묵상 시제를 열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모든 축복을 회복해야 하고 헛된 곳에 속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말씀을 마치고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는 북미주 산업일 대회 참석자 출타 중에 계십니다. 모든 일정 속에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 속에 오력을 누려지는 일정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9월 28일 있을 노방 천양 전도 캠프와 10월에 있을 새생명 초청 전도 캠프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의 날에 되는 축제가 되어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심을 볼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10월 24일부터 진행될 초대교회 선교사 대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방문하실 이교 이승현 선교사님의 일정이 성령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진행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의 전도와 선교의 그림이 그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같이 기도해 주세요. 교회 안의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서 집중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되어지고, 어, 미션과 비전이 찾아지며 24시 기도가 25 응답으로 영원한 작품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0월 5일 있을 토마스 신영전 집사님 결혼식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언약의 가정에 시작되는 축복된 결혼식에 되어지게 기도해 주시고 가문의 영적인 축복인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대학 캠퍼스 현장의 렘넌트들과 사역자들, 군 선교 현장의 군 선교사들과 그리고 산업과 학업 현장의 중직자 렘넌트들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언약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어린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그 어린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언약 성전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삶들이 회복되고 교회의 사명이 회복되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